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뜻이 담긴 이 시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시를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들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로서 온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후회 없는 이 효도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고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부모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학자인 이반 일리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이 학교는 많은데 교육이 없고,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목사는 많은데 목자는 없고,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으며,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현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먼저 무너지게 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90%의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지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채 10%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물질이 풍족하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가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욥을 보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부했지만 그의 가정들은 늘 그늘진 모습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100세에 얻은 이삭과 그 전에 사라의 몸종에서 낳았던 이스마엘과의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도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는 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아들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편애와 시기 그리고 각종 음모와 갈등이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정은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적인 문제는 잠깐 그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가정의 방향을 좌우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당하고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되면 돈의 존재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함께 힘듦을 풀어가고 함께 위로했던 가정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도 14년 전에 한 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올만 되면 늘 항상 마음 한켠에는 이 답답함과 아픈 마음이 늘 간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부모님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녀들은 부모가 직장도 좋고 재력도 있고 가족들에게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뭔가를 다 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런 자녀들은 부모의 배경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반대의 경우의 자녀들은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재력 등의 조건이 열악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부모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부모의 직업이나 학벌이나 재력 같은 빈부귀천의 외적인 것은 절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조건에 관계없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섬기는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면 한 번씩 부모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귀찮고 막 그렇게 말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에만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그가 쓴 10계명 해설이라는 책에서 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실 때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둔 홀어머니가 남편 없이 정말 아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이 아들을 잘 키웁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빨래도 하고 허대는 일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 자녀가 남 못지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길을 가다가 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모습을 같은 반 친구가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제 길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이 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은 허대된 일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레위기 20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을 전달받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이 족장 시대나 왕정 시대만 보더라도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길을 떠나기도 했고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죄악이 번성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는 이 아이들은 엄마에게 처음에는 야단을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어머니와 싸우다가 내가 어머니 혼냈어, 내가 어머니를 이겼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를 알아서 즐겁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부모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중심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가 아니라, 부모님의 관점에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 12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려고 불 다 끄고 누워 있는데 12시가 되자마자 문을 발컥 열면서 케이크와 카네이션을 가지고 이 두 딸내미가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어버이 연애 고맙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받고 싶네요? 뭘 가지고 싶네요? 아니, 내가 가지고 싶다면 제가 사주나요? 못 사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조건을 걸더라고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안에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이 이렇게 그냥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와주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함께 해주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 뭐 사고 뭐 주고 뭐 용돈을 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마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압니까? 저는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나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때로는 선물도 해드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책임을 다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고 효도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지, 작은 선물 하나에도 따뜻한 사랑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너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힘써 효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과연 기대하시고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대이자 유일한 소원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자, 손녀를 보면서
어디 한번 안아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의 겸손한 소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원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찬양하고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